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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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월 16일, 17일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예배를 회복하며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지용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언제 먹지? 오늘 나오나요? 점심 혹시? 네, 떡국 먹고 싶네요. 네, 우리 인사해 봅시다.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더 반갑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뒤에 친구한테도 좀 하세요. 저기 찬영이한테도 좀 해. 너네 애들이 참 다정하네. 그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발음이 안 되네요. 스포츠 스타들 경기하기 전에 그 어떤 뭐라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 혹시 아세요? 예. 그 테니스 스타인 마리아 샤라포바는 라켓으로 공을 칠 때마다 그 특유의 괴성을 막 지릅니다. 이러면서 공을 칠 때 막 괴성을 지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뭐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때리는 순간에 최대한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나름대로 기압을 딱 넣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공 하나하나에 자기가 그만큼 집중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육상 스타인 그 우사인 볼트 아시죠? 그 우사인 볼트도
경기 전에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익살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냐면 그도 역시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한 자기만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들도 그 공을 치러 이제 배트 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장갑을 이렇게 막 조인다든지 아니면 방망이로 바닥에 이렇게 선을 막 긋는다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도 지금 공을 치러 가는 이 순간에 최대한 자기가 집중하기 위한 본인만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반복된 행동, 습관, 이것을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루틴이 있나요? 나만의 루틴 없어요? 그 뭐 예를 들면 그 뭐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 전에라든지 공부하는 중에 나만의 루틴, 공부를 집중하기 위한 아니면 뭐 어떤 것에 집중하기 위한 나만의 루틴이 혹시 없어요? 네. 그런 걸 한번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좋은 루틴 말고 판에 박힌 지루한 일상의 반복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판에 박히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겨우겨우 일어나서 먹기 싫은 아침밥 꾸역꾸역 먹고, 또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고, 또 잠깐 점심 먹고, 또 오후 시간에 또 수업 듣고, 하교하는 길에 잠깐 편의점 가서 간식 먹고, 또 학원 가서 억지로 앉아 있다가 10시, 11시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도 얼른 이런 지겨운 학교 생활 빨리 벗어나서 성인이 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있나요? 근데 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초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성인이 돼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인의 삶이라고 뭐 엄청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학습이라는 단어에서 습이라는 단어는 배운 것을 반복해서 터득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점차 그것에 익숙해지고 자기만의 능력으로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하기 위한 그들만의 습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전부터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루한 일상이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그 습관은 세상을 이기고 견뎌내는 성공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운동선수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루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영적인 루틴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세요. 누가가 누굴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그 성경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에서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준비됐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가셔서 감람산에 가셨대요. 왜 가셨을까요?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감람산? 그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해도 뜨기 전인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가진 삶의 문제들,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새벽마다 또는 밤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루틴입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모습,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것도 굉장히 멋있지만 예수님의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서희가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더니 서은이와 소영이도 따라와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유틴주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또는 우리 누구냐, 주원이가 습관을 따라 새벽 예배에 나오더니, 저기 옆에 누구죠? 우연히도 어느 날 따라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좋은 그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들 또는 동생들,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 이 사람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4시간씩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그 기도의 습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루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쁜 삶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분에 씨앗을 심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뭐 경험은 없더라도 씨앗을 심으면 하루 만에 싹이 나나요? 절대로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그것이 싹이 트고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난 씨앗은 아이들 동화책에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보는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현실에는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어린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질풍노도의 그런 청소년 길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씨앗을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영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기다려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라는 하나의 루틴이 내 삶에 정말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해요?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했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을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경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한,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쳐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습관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고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며 일어나는 방법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가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내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그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서 목사님께 이제 드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적어낸 자기 글씨로 적어서 낸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몇 살인지도 알고. 근데 부모님이 적어준 글씨가 아니라 아이의 글씨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적어냈어요? 혹시 기도 제목? 제가 몇몇 친구들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공부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보통 이런 기도 제목 많이 적었던데,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은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비전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의 좋은 습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하늘의 복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설 명절 멀리 고향과 또 친척들을 찾아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